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도 전에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미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 봐도 크리스천들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6절. 신의 광야를 떠나서 기브롯 핫다아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아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네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네스를 떠나서는 립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립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헬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브네야간을 떠나서는 홀하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홀하깃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와.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떠나서는 진을 쳤다. 이게 반복되고 있죠. 자, 이 수많은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이 장소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은요, 그 한 장소 한 장소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장소였을 것이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가르침을 받은 장소였을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었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았죠. 여러 번 불평했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광야라는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광야 스토리를 보면 매번 불평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상해서 불평한 게 아니고요, 진짜 촉박했어요. 불평이 나올만 했어요. 물 없고 뜨겁고 마실 거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불평이 나오죠. 우리가 잠시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광야 생활도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반역을 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뼛속 깊이 가르쳐 주신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또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라는 인생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난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척박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울 수 있었고, 불가능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제게 선 거죠. 그 경험은요,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더 감격적인 사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그렇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또 내 주위 사람들, 오이 패밀리들이 같이 그 길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게 사실 18년 전이에요. 한국을 오자마자부터 처음에는 이제 글로 이렇게 SNS에서 이 말씀을 전했고 2018년부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자, 그 18년의 그 기간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많은 마음과 그 고난을 지켜보신 분들이 오늘의 저를 보면 감격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지애, 전우애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오이 패밀리가 이렇게 돈독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는 뭐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월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부산 이모집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이 녹음을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이모집을 보러 또 다시 부산을 가게 되었거든요. 후보지가 있는데 뭐 계약을 하고 올 수도 있어요. 이 부산 이모집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모집 하나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물질도 정말 많이 들지만 많은 봉사가 있어야지만,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봉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 조카들을 오랜 세월을 지켜줄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사실 시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산 이모들이 장난이 아니세요.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장애물들을 다 태워 없애더라고요. 거침이 없어요. 그 놀라운 그들의 순종과 헌신에 저도 힘을 얻어서 같이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뭐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정이 대단한 게, 제가 이제 가니까 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요. 뭐 신문사까지 연결이 돼서 인터뷰까지 미리 하고 오게 되었어요. 너무 기대되시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부산에 사시는 분들,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벌써 울산팀도 조인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광야를 통과해봤기 때문에, 전우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도 녹음하는 거 장난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주신 일에 제가 이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2개 녹음하는 거 진짜 저한테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정말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 주시고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불가능을 뚫어내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조카들에게 그대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크는 게 아니라 본대로 큰다고 하잖아요. 우리 조카들이 지금 우리 오이 패밀리 이 열정적이고 거침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넉넉한 사랑을 보면서 그들의 삶도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부산 이모집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겠죠? 자, 37장. 가데스를 떠나 저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지내셨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5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자, 아론이 죽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르산으로 부르셨고 그 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사실 아론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아론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장으로 치러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호르산으로 불러서 조용하게 죽게 하셨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의 여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또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아론은 이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 모세와 또 자기의 그 대를 이어서 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죠. 그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 남기는 거는 나는 내 구간을 달렸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다음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대단해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저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 40절.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고 이런 소식들에 간담이 서늘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은 간접 경험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소식으로 세상을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식에 영향을 받죠. 주식 소식, 누가 어떤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뜨렸대더라. 누가 어떻게 공부했더니 인류 대학을 갔대더라. 이러면서 우리까지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식이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소식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며 살기로 해요. 자, 41절.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무나에 이르러 지내셨다. 살무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지내셨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지내셨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에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지내셨다. 그 페어를 떠나서는 디본가세에 이르러 지내셨다. 디본가스를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지내셨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 산에 이르러 지내셨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지내셨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친지는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멤까지 이르렀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그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였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여정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해서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조상들, 그 부모 세대가 했던 불순종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진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셨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쌤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광야는 믿음의 학교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여유로움과 축복 속에서 성장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급해져야 기도하고 다급해져야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거 단순한 시련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훈련과 성장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멋진 죽음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어떤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떠받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세요? 저는 정말 이 모세와 아론처럼 사명 감당하다가 호련히 떠나는 모습이 제 마지막이길 소원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아들들한테 엄마는 평양에서 말씀 가르치다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문을 내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세상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문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소문을 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고고싱해요.